부하로 만나는 예수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라는 제목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우리 사람 마음을 가장 많이 부지런히 드나드는 손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의심.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제일로 부지런히 드나닥거리는 손님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이에요. 어릴 적부터 나이 들어 노년이 될 때까지요. 가벼운 의심에서부터 정말 아주 맹렬한 의심까지, 또 잠깐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계속 의심하는 것까지, 밖으로 막 표출이 되는 의심부터 속으로 살짝 하는 의심까지, 사람 마음속에는요 의심이 늘 들락거려요. 의심의 세계는 다양하고 또 굉장히 파괴적이죠. 우리 인간이 망하는 것도 사실은 이 의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 둘 사이에, 부부 사이에 의심이 한번 껴들면 그걸로 끝이에요. 한번 의심이 껴들기 시작하면 그 틈 사이로 온갖 죄악과 고통과 미움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 혹은 부부 사이에, 혹은 연인 사이에 의심하기 시작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의심이 든다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지만 의심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만큼 우리 인간에게 불행한 일은 사실 없어요. 인생의 많은 혼란과 고통과 허무가 다 그 의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다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봤다.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도마가 끼어 있었어요. 도마는 절대 그럴 리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냐? 절대 그럴 리 없다.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구멍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창에 뚫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그럼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8일이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도마는 너무 놀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게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8일 전에 자기가 한 말 아닙니까? 주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더니 그 말을 예수님이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마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자기가 제자들끼리만 있던 이야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도마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 거였어요. 도마는 얼른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그 이후로 도마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초대교회의 큰 기둥 같은 일꾼이 되지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죠. 어쨌든 도마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던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기적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에게서 벌어지는 기적이 도마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무지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노예가 자기 주인한테 주인님 이렇게 말할 때, 주인님 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쓰는 말이 주라는 말이에요. 퀴리오스.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 다 황제에게 하던 말이에요. 황제에게. 주인. 자기 생명을 쥐고 있는 주인이요.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통치자.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쥐고 있고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고 전부가 되고 통치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 모양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통치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노예가 자기 주인한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는 자기 생명이 주인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물질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까지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물질도 주님 것이라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이 삶에서 안 나오는 이유는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도마가 턱 튀어들었어요. 누가 튀어들었다고요? 오늘 주인공 도마가 튀어나왔어요. 그러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도마도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갑자기 그 비장한 그 침묵이 흐르고 정말 슬픔의 그 분위기가 쫙 흐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따져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옆에 있던 빌립이 또 얼른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거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요, 도마나 빌립의 질문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그 질문을 사실은 대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런 질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안 해봤나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나이다.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고난을 보면서 우린 나도 모르게 묻습니다. 주님,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신 겁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시련과 고난이 있고 내 삶에서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면은 주님 진짜 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게 우리 신앙을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도마나 빌립의 믿음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튼튼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율법과 성전과 문화와 가정과 절기 등을 통해서 신앙의 토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썩은 이빨처럼 그 믿음은 쉽게 흔들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겠는데,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겠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한 번 딱 보면 뭐가 겁나겠어요? 한 번 딱 보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내 눈으로 한 번만 딱 보면, 주님 내 앞에 한 번만 딱 나타나 주시면 제가 확신 가지고 내 남은 인생을 다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환상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아니, 음성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혹은 기적을 체험하면 진짜 믿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구와 갈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증거를 수집해요. 방언을 하거나 또는 환상을 보거나 어떤 황홀경에 사로잡히거나 뭐 기도를 막 해가지고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거나 혹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혹은 옆에 사람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나, 이런 일들을 겪거나 꿈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몸으로 느끼고 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신앙의 특별한 경험들이 내게 일어나기를 갈구하고 갈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증거들로 자기 믿음을 위로해요. 나는 들었다, 나는 보았다, 나는 체험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뭘 봤네, 들었네, 기도 응답을 뭐 체험했네, 남들이 다 죽는데 나만 살아났네, 병에서 내가 치유받았네, 이런 증거들, 무슨 환상을 봤네, 이런 체험들 혹은 이런 증거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강화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 믿음을 더 혼란하게 하고 약화시키는 아주 안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런 증거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하나님이 계시다는 어떤 증거들을 막 체험하는, 그런 뭘 보고 듣고 뭐 어떤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는 다른 신과 하나님을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의 신과 하나님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방언이나 신비한 경험들은요,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교도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자기 종교를 갖고 자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도 방언하고 그들도 이상한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교도들 중에 얼마나 많아요. 저 불교 신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대요. 아무 종교 없는 사람들도요, 재수 좋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는 일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차가 굴렀는데 털끝 하나 상치 않고 차는 완전히 폐차됐는데 자기는 살아났다고 간증이 아니라 그런 고백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가 여럿 봤어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자기 병이 나았다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널렸어요. 돼지 꿈꾸고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널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복권 당첨됐다는 얘기 제가 거의 못 들어봤어요. 희한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꿈에도 보고 돼지 꿈도 잘 꾸고 복권도 잘 당첨이 돼요. 악한 자들도, 불의한 자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체험들이 있고 이런 경험들이 있고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보다 안 계신 증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햇빛과 비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모든 자에게 똑같이 질병이 일어나고 사고도 일어나고 또 가난한 삶을 사는 비율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딱히 안 늙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고 안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질병에 안 걸려요? 예수를 믿어도 다 사고를 누구나 똑같이 당하고 질병도 걸리고 또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끙끙 앓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시기에 주름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시기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이빨이 빠지는 법이에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리고 죽음 앞에 다다르면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면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도 다 죽어요. 혜택이 1%도 없어.
예수 믿었다고 무슨 한 5%만 혜택을 줘도, 죽음 앞에서 5%만 혜택을 줘도 믿을 것 같은데, 그죠? 죽음 앞에서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1% 차이도 없어요. 아쉽게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해서 안락한 삶으로 들어가게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가난도 떨쳐버리고, 예수 믿으면 질병도 안 걸릴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남들보다 더 오래 살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그저 하하호호 매일 웃고만 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정말 모든 게 승승장구하고 다 잘 될 것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불안이 와. 두려움도 생기고. 예수 믿으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염려스럽고 의심이 살짝 들어요. 그때 그 의심을 해결하는 단 한 방이 뭐예요? 보면 돼. 그래서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보여주세요. 증거를 제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의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던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네가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빌립아,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임의로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여기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잡혀 죽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듭거듭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리고는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오셨지만은 그 말을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나 나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두렵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무섭고 그래서 자기에게도 그 피해가 올까 싶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숨기에 바빴던 것이지요. 그렇게 제자들이 흩어지고 도망갈 때에 안식일 다음 날 보잘것없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엇대로 살아나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과 더불어서 올라오시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나 나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제자들은 귀에 안 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창에 찔린 허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까맣게 잊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혹시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차지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혹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좀 받을까 이것에 관심이 있었고, 혹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의식되며 살 수 있을까, 권력의 한 자리를 좀 얻을 수 있을까, 늘 거기에만 관심을 두니까 예수님이 평상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귀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지 못하고 늘 신앙생활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삶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의심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붙들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심하게 바람이 불어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풍파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붙들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졸지에 10명의 자녀를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순식간에 도적을 맞았고 또 폭삭 망했습니다. 그리고 불치에 병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자기 부인조차도 저주하며 자기를 놀렸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욥입니다. 자기에게 당한 그 황당한 일, 갑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갑자기 재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갑자기 질병까지 걸리고 수많은 친구들조차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기랑 한 이불을 덮고 자던 그 부인까지도 자기를 조롱하던 그런 기가 막힌 처지로 내던져진 욥. 그 욥이 어떻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까? 그 욥이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듣던 욥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사더니 내가 지금까지는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십시오. 매일 숟가락 들고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의 갈피마다의 믿음의 영웅들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의 구절마다의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붙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적의 안경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안경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싶습니까?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있는 그것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사건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만드셔요.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외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펴들 때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면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덮으면서 마감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실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능력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